네, 2023년 12월 10일 주일 단상의 말씀. 주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같이 하였다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같이 하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입니다. 사람이 편하면 정말 아무도 찾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 구원자도 찾지 않고 안 믿게 되겠구나. 정말 편하면 기도를 못 하겠구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을 막아주지 않고 고생하더라도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시는구나. 편하면 이 편한 체질과 습관이 되어 결국 육도 사망권으로 가게 되고 영도 사망으로 가겠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편하면 이 편한 환경 가운데 묶여 환각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이미 편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곳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도 그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현재가 너무 편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곳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편하게 사는 자는 이 편함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면서 일체되어서 편함 속에 일체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하면 그것을 자기의 영광, 기쁨, 천국, 사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고생이 되고 귀찮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만들지 못하면 자기의 몸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가가 있었습니다. 교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마음밭 아름답게 가꿔 나가면 괴로움 물러가고 즐거움 오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면 괴로움이 물러가고 즐거움이 온다 했습니다. 학교 교과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만들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을 근본으로 만들지 못하면 자기의 몸조차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마음이, 생각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저마다 편하게 살면 기뻐 쪼아서 자기의 삶만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메시아를 찾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편하면 또 등이 뜨뜻하면 하나님도 주도 찾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이 섬 역사를 보면 최고의 환난, 이 최고의 핍박이 있을 때 신앙들이 쑥쑥 살아났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주를 찾으며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굳건해지고 이 생명구원도 많이 하였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되면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도울 자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구원자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주를 믿게 하여서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 37장으로부터 41장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여 괴롭힘을 받다가 형제들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종으로 충성스럽게 살았으나 그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함에 정신이 빠졌고 요셉이 청을 들어주지 않으니 여자가 겁탈하려다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큰 뜻이 있겠지 하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고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이루려 연결해 주신 애굽 왕의 수종자를 만나 결국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고 나라 문제를 해결해주고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냅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와 같이 이러하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구원에 신경 쓰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살아야 자기의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심을 절대 믿고 살아야 합니다. 모두 이 시대 개인들 하나하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우리가 하면 실패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자신의 일이니 하십니다. 온전히 맡겨야 해줍니다. 자기가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이같이 결국 3위가 다 해주십니다. 자기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절대로 끝까지 믿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과 뜻을 이루는 역사를 지금까지 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매달려 알도록 연구하라 한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말 안 하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말소리로 본 것과 동일합니다. 마음으로 들려오고 느껴져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화의 조건이 절대 되어야지만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새겨 들으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가까이 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안 보인다고 보려고만 말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으로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환난에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네가 기도한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인다고 보려고만 말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으로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환난에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네가 기도한 대로 된다. 아멘.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 말씀도 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말씀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냐고 기도하니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을 안 보고 내 할 말을 해주는 것을 듣는 것이 나의 얼굴과 영의 몸을 보기만 하고 말 한마디 안 듣는 것보다 낫다. 보여주면 말씀 집중 안 한다. 생명시 안 한다. 보는 것을 중심한다. 너희들도 사랑하는 자와 만나면 그러지 아니하냐. 나의 말을 생명시하며 들어라. 말씀이 생명이다. 영의 양식이다. 말씀을 들어야 시대의 의문이 풀린다. 섭리 문제가 풀린다. 그래야 환난을 이긴다. 말씀으로 나 하나님과 주도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을 생명시 하여라. 말씀을 생명시 하여라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력 있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